돌트에이트 5장 9항 보존에 대한 확신입니다.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라는 지식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뿜어내시는데 그 뿜어내실 때 생명이 나오면 생명을 받고 선하심을 뿜어내시면 선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에게 없는 선과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이 두 지식은 진리를 이해하는 큰 두 줄기입니다. 이 두 줄기를 잃어버리면 진리의 체계를 잃어버립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풀어가는데, 진리를 해석하는데 두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진리,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진리,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이 두 관점이 없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편파적이고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5장 9항도 마찬가지예요. 두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5장 8항 제목은 보존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보증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9항은 제목은 보존에 대한 확신. 5장 8항 확실한 보증은 두 관점 중 어디 측면에서 본 것일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9장 제목은 보존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확신하는 건가요?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한 거예요. 8항은 견인에 대한 몇 원일까요? 하나님의 측면을 하겠습니다. 제1원입니다. 9항은 견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제3원을 이야기하죠. 10항은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5장 10항에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우리 영의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확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5장 10항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0항 4절 보세요. 끝으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는, 또 선행을 실천을 드는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에서 일어난다. 그 바로 3절은 성령의 증거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4절은 사람의 측면을 다시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진리를 풀어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는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을 살펴서 낮아지게 되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묵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 여기서 발견되는 비참함, 여기서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진명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지식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습니다. 결국 이 두 지식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에서 배우게 되면서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신은 어슈어런스의 확신입니다. 이 구항과 파랑의 확신이라는 단어, 한국말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파랑과 구항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서튼이 5장 파랑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리고 5장 구항의 확신이라는 단어 다릅니다. 서튼이 어슈어런스 다 같은 확신이라는 뜻인데 어떤 점에서는 어떤 때는 왜 서튼이 쓰고 어떤 때는 어슈어런스를 썼는가? 어떤 때 이렇게 서튼이를 쓰고 어슈어런스를 썼을까요? 어떤 때 그렇게 키워드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에요. 이걸 이미 우리가 돌테이트 1장, 12장 또 13장에서 이미 다뤘어요. 거기서 돌테이트 1장 6항부터 11항은 하나님의 측면, 12항부터 14항은 사람의 측면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은 비밀적이다 이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567 한번 보실래요? 57페이지 567 돌테이프 1장 567 57페이지 예,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567에 보면 서틴이나 어슈어런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테이프 1장 12항 할 때 자세히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요. 어쨌든 확신은 구원의 필연적인 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필연적인 겁니다. 본질은 아니지만은 귀결이라는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도 사실 중요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의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5장 8항의 서틴은 같은 확신이라는 단어이지만은 제일 원이라는 뜻이고 5장 9항의 어슈어런스는 제3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건 뭐죠? 제1원인은 예, 사랑하셨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제1원인에 의하면 다른 말로 유효한 원인, 예, 효과적 원인. 그 사랑이 유효한 원이 세상의 시간 속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형식을 취하시고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이 제2원인입니다. 성령님의 적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제3원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적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슈어런스, 확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영혼에서 제일 원인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항 1절 하나님의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풍성하게 계시하신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은 어슈어런스는 우리 친구에 설명을 하죠. 3절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우리 영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약속과 또 믿는 신앙인데 3절에 우리 영에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다.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 계시된 약속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10장 4절에서 네,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이 모두 나옵니다. 대규리 문답 80문 244쪽 한번 찾아볼게요. 244쪽 80문 참된 신자가 무료하게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고 구원의 이거 보존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 80문하고 돌테이트 5장 10항하고 비교해 보세요. 80문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참된 믿고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걷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어도 하나님 약속에 예. 진실함에 근거한 신앙에 의해 또 생명의 약속이 맺어진 은혜 자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영에 지니게 하는 성령에 의해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수 있다고 무료하게 확신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걷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요게 어디에 나오는지 돌트레이트 5장 10항과 비교해 보세요. 대규리문답 80문에 그리스도를 참되게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걷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하게 걷고자 하는 자들은 돌트레이트 5장 10항에 몇 절이죠? 예, 4절이죠. 4절의 끝으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또 선행을 실천하는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에서 일어난다. 지금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돌트레이트 5장 10항 4절과 대규리문답 80문 이질 앞에 부분과 대규리문답 80문 그 다음은 특별 계시 없이도 이거는 어디에 나오죠? 돌트레이트 5장 10항 1절에 나옵니다. 10항 1절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근거한 신앙에 의해서 또 생명의 약속이 맺어진 은혜 자체를 분별하고 그건 어디에 나오나요? 2절에 나오죠. 잘 찾고 계세요.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돌트레이트 5장 10장 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에 너무나 풍성하게 계시하신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납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이 대규리문답 80문에서도 약속이 맺어진 은혜 자체를 분별하고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규리문답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자신의 영에 지니게 하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자신의 영에 지니게 하는 성령에 의해 이건 어디 나오나요? 돌트레이트 5장 10항 3절에 나오죠. 돌트레이트 5장 10항 3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우리 영에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에서 일어난다. 아까 대규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자녀라는 증거를 자신의 영에 지니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우리 영에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에서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리문답 80문과 돌트레이트 5장 10항은 순서만 바뀌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순서만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현재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현재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certainty에 대한 assurance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에 대한 우리 측면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5장 8항과 9항에 이것이 연결되어진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실성은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자에게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사람의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측면이 영혼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도덕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격, 성품, 행위, 최선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또는 도덕주의자들. 이들은 견인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측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만 있고 형식주의자들 두 번째 부류는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참여나 성찬 참여, 세례 받았다는 거, 의식, 법령 준수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두는 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의 측면이 없어요. 예배 참여, 성찬, 세례 받았다, 의식에 법령 준수의 믿음이라고 두는 자들, 형식주의자들. 세 번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주의자들이라고도 불립니다. 감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는 자기 감정, 느낌, 체험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 것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자들.
이들은 참된 성경적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측면이 영혼을 간구하고 사람 측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측면이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80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두 번째 약속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 세 번째 자녀됨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 세 번째 성령의 증거들, 이게 확신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1문 볼래요? 244페이지. 참된 모든 신자가 244페이지 81문 항상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둘째, 그것을 즐긴 후에 다양한 불안, 죄의 유혹과 탈선으로 약해지고 중단될 수 있지만, 세 번째, 전적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을 이야기하죠. 절대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번에는 185페이지 신앙고백서 18장 3항 1절 믿음에 대한 무료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 18장 3항 1절 185페이지 1절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투쟁한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을 신앙고백서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상적으로 준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므로 그는 정기적인 수단을 올바로 쓰면 특별한 계시 없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단을 올바로 쓰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단은 무엇이죠? 말씀, 기도, 성례 기도. 왜? 이번에는 대교리문답 154문 1절 274페이지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 수단 154문 1절 평범한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이고 2절에 이 모든 것은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이다. 이것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소기름답 88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안 찾아볼게요. 똑같이 나오니까. 대기름문답 154문에 나오는 것이 소기름문답 88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구원의 확신은 상실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상실될 수 있나요? 영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상실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상실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의 측면이죠?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안 된다. 상실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의식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때요? 왜요? 완전히는 아니다. 왜요? 이거 지금 왜 아니에요? 돼요? 양심에 뭐요? 지금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께서 신자는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의 뜻입니다. 아까 81문 다시 한번 보세요. 대교령답 81문 244페이지 3절 뭐라고 밝히는지 보세요. 81문
대교리입니다. 3절.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와 후원과 같은 것이 없이 내버림을 받지 않는다. 예, 아까 읽었잖아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상실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신실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자극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또 성도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으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자, 다시 그럼 대기류 문답 18장 3항 3절 오겠습니다. 185페이지. 대기류 문답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8장 3항 3절 185페이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정규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2절에.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정말 부지런해야 하는 것은 모든 특히 중생된 자의 의무이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심정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확대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순종의 의무와 이 확신에 상응하는 열매로 힘을 얻고 즐거워한다. 자, 보세요. 질문 한번 볼게요. 그럼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에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부름받은 게 맞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맞아? 내가 선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한 자의 의무입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심정은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확대됩니다.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확대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의무와 이 확신에 상응하는 열매를 얻고 힘을 얻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신앙고백서에 18장 3장 3절에. 그리고 4절, 결코 흐리터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면 거꾸로 게으르게 하고 중생한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림 없습니다. 순종의 의무, 열매 없습니다. 흐리터분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입니다. 베드로 후서 성경을 볼게요.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더욱 힘써.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행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힘쓰는가? 1장 8절 그 위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과 선택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성례, 기도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154문 보시겠어요? 대기류 문답 278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 수단은 아까 찾아봤어요. 교회 주셨어요. 아까 찾아봤어요.
154문 278페이지.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왜요? 이 외적 수단을 신실하게 사용받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필요한 외적 수단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 측에서의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것, 하나님 측면과 우리 사람의 측면,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만 바라고 또는 하나님의 것을 얻고 우리 것만 행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의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우리 측과 하나님의 측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측면이죠.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하나님의 측면과 하나님 측면에서는 실상,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이 우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보증물을 통해서 실상을 만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게 된다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보증물을 통해서 실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측면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라는 이 측면을 가지고 이 5장 9절을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쉽게 풀려요. 이것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자, 다시 우리 85페이지 5장 9절 보존에 대한 확신으로 가서요.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의 이러한 보존과 믿음으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참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밑줄 쳐 있죠.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단어도 밑줄 쳐 있습니다. 이때 영어가 assurance, 확신 assurance죠. 그 밑줄, 그 다음 밑줄 친 거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가 나오죠. 확실한 확신에 두 번째 밑줄 친 거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돼요. 우리 여기 영어 밑줄이 안 쳐 있죠, 그죠? 이거 좀 쳐주세요. 영어로 위에서 네 번째 assurance가 있죠. 그 다음 certain이 어디 있지? 두 번째 거기서 두 번째 줄. 거기서 두 번째 밑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assurance 네 번째. 그 다음에 certain 여섯 번째 줄.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죠?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 딱 나오죠, 이게.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확신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필 때 이 확신이라는 단어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살폈을 때 어떨 때 견고해지고 선택에 대한 부르심이 확신해진다고 했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대규림문답 154문과 신앙백서 18장 3항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천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도 우리 찾아봤잖아요. 1장 8절과 1장 10절에서 찾아봤죠. 어떻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된다.
자, 돌트레이트 5장 13절 87페이지 1절 보세요. 5장 13절 1절. 갱생된 견인의 확신이나 타락하는 데서 회복하는 자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게 한다. 갱생되는 확신. 갱생되는 확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종하지 않는데요.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는데요. 경건에 무관심하고 방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5장 13항에서 갱생된 경건의 확신 이 고치라고 했죠? 그죠? 맞죠? 견인의 확신으로 고쳤었는데. 견인의 확신인가요? 네. 갱생된 견인의 확신. 네, 맞아요. 견인. 그래, 이게 번역이 오화가 아니라 오브라고 그랬죠? 맞아요. 첫 번째 줄에 영어. 오, 또는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원래 원에 여기는 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은 경건에 대한 열심을 남습니다. 확신한 자는 어시오로서는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티니는 확실성 중생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맹종은 무지에 근거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맹종과 참된 순종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자들은 배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죄먹습니다. 아는 것이 싫어요. 대신 맹종할 뿐이에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훈련?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경건에 관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83번 보겠습니다. 대규리 본다. 245페이지 83번. 대규리 본다. 83번. 불가시적 교회 이론이 택자, 중생된 자. 불가시적 교회 이론이 83번 245페이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교제. 불가시적 교회 이론은 첫째 1절에서 자신의 머리인 구분의 이론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천 열배들을 이생에서 서로 나눠 갖기 때문에 온전히 소유하게 돼 영광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2절 그것을 열망하여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갖는 즐거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깨달아 즐긴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50 하이델베르크 55문 1절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무슨 뜻입니까? 첫째 1절에 그리스도의 이론으로 믿는 모든 자가 그분과 그분의 모든 부와 은사의 공통적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 모든 자가 다른 이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의 은사를 기꺼이 또 유쾌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 은사 이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은사를 유쾌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한다는 의미고요.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지 다시 살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은 순종을 하게 합니다. 순종은 덕을 세우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면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은사는 성도들에게 속한 모든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도덕법에 근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소기름 문답에서도 3문에서 봤고 대기름 문답 5문에서도 봤는데 뭐죠?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성경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과 순종이요. 순종해야 할 것. 성경은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발적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어때요? 내가 무슨 상태가 되면,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겠다.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무에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지 대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견공과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허약함으로 인해서 견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는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더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5장 9항 85페이지로. 이 설명을 생각하시면 지금 5장 9항이 쉽게 이해가 돼요. 5장 9항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의 이러한 보존과 믿음으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함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은 구원의 필연적인 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인 것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확신이로 그들은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서 교회에 참되고 살아가는 일원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겠죠.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으로 지속할 것이다. 또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은 교회에서 충분히 점검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이 점검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이 하나님 측면에서 주시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중생한 백성인지 스스로 확인받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으로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면 참된 신자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지금 5장 9항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